지난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 어디에 계셨던지 무엇을 하셨던지 최선을 다해서 한날 한날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열심히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면서 사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쩌면 마음의 낙심도 되었고 어쩌면 절망의 순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살았을 때 무엇인가 이루었을 때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있으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최선의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고 하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그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참된 value가 있습니다. true value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쁨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priority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가, 격려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는 그 만족감을 충만히 느끼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새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변화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New person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아닌 겁니다. 옛날에 누군가 나를 보았다라고 한다면 놀라야 됩니다. Wow, what happened to you? 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너가 아니네? 그런데 예전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 뭐가 변했지? 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되어서 이미 transformed 된 life인데 바뀐 것이 없다라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다면 something's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new person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 사람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직책이 있습니다. New position입니다. 새 직책, New job이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전공을 2번이나 바꿨습니다. 신학까지 하면 3번을 바꾼 겁니다. 메이저를 3번씩이나 바꿔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파트타임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 안에 거하시니까 뉴 잡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뉴 포지션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17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다음에 새로운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Peacemaker,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본문 뒤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Ambassador of Christ,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킹덤에서 파송된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퀄리티가 높은 잡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직업, 그 포지션보다 얼마나 하이 퀄리티입니까? God's 킹덤을 위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습니다. God's representative가 되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직책을 주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라이프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임무가 있습니다. New duty. 새로운 직업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포지션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duty가 바뀌어야 됩니다. responsibility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수입을 얻었겠죠.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누구를 기쁘게 했나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세상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세상 그 직업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맡겨주신 새로운 직분을 감당할 때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1 주십니다. 기프트를 하나밖에 안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개를 주십니다. 기프트가 5개나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개를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셔서
10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를 충성되게 감당한다면, 기쁨으로 감당한다면 보상은 똑같습니다. 하나를 맡아서 열심히 한 사람이나 10개를 맡아서 열심히 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리워드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충성입니다. faithfulness.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임무,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9절에 화목해 하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맡기신 것,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웃과 어떻게 화목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천국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What is the gospel? gospel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Gospel is Jesus Christ. It's about Jesus.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the story. 그것이 바로 gospel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는 것이 구원의 능력, power of salvation.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생,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지만 세상이 변화되어집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복음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몇 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복음을 첫째는 사랑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모든 인간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 안에는 오직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unconditional love. 근데 이것이 결코 헛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조건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는 컨디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세상에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복음입니다. 사랑의 복음이고 두 번째는 진리의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어떻게 해요? 아무도 없느니라. 아무도 없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성삼위 일체 하나님을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령이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진리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세상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복음이 심령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보다 더 나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3박 4일 여행을 다녀오시면 마음이 좀 평안하시겠습니까?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겠습니까? 머리만 아프죠. 자락에다 설잠자고. 진정한 평안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 염려가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에 페이크 뉴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페이크 가스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진리라고 선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정한 천국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곧 화평케 하는 자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복음, 진리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잘 전할 때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런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진짜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더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더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난 간증을 점점 더 듣고 싶어할 때 세상은 변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하고 거리가 좀 멀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하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영들이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세상이 어떻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더 크게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본문을 가지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우리가 먼저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하고 진정한 깊은 교제 안에 intimacy, relationship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강하게 증거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미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꾼으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신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부탁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먼저 화목을 해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되어져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생각과 마음에 있는 모든 뜻이 다 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일에 더 방해가 되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변화된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옛날의 나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In Christ personal relationship. In Christ personal relationship.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다른 일들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두 가지 relationship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interpersonal relationship이죠.
interpersonal relationship.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들과 관계하는 거,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저도 신학교 때 interpersonal relationship을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반드시 이 과목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까다로운 제자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을 딜하셨는가? 그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왜요? 화목해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배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성도들하고 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성경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배워야지만 세상 사람들하고도 우리가 잘 인간관계를 잘함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해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intrapersonal입니다. intrapersonal relationship. 그것은 자기하고의 관계입니다. 자기하고의 관계. intra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inside. 내 안에 누가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거죠. 옛날에 대학교 때 퍼블릭 스피킹 클래스였습니다. 교수님이 항상 들어오면서 질문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Who are you? Who are you? 꼭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니? Identify yourself. 항상 질문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지?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누가 존재하고 있는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한다면 악한 것이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의 가치관, 변하지 않은 가치관, 옛날 나쁜 습관들,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늘 분노하는 것, 악한 생각들, 자기 이기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다 제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인간 관계는요, 우리는 늘 매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선호하는 사람, 이끌리는 사람에게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은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자연적으로 걸어갑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도 다가갑니다.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나게 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가야 할 곳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가기 싫어도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까. 이것이 in Christ personal relationship입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는가? 바울 사도 항상 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희가 있고
늘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나 있다. 이게 안 되면, 거룩한 성령이 이 안에서 지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복음을 증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계속적으로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너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안 변하니?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사랑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죠. 가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 냄새가 그립다. 무슨 뜻일까요? 따뜻한 것, 따뜻한 온전,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물질이 아닌 건물이 아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사랑을 갈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 조금만 더 오래 사귀어보세요. 무슨 냄새가 날까요? 이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기 때문에, 타락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냄새가 자꾸 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비싼 넘버 몇의 향수를 뿌린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계속 맡고 싶은 그런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제 멀리하고 싶은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넘쳐나기를 바울 사도가 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역시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 삶에서 보여지고 드러나지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무엇이기를 원했을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향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표현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이것이 변화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사실 감당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거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안에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소망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죄악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 있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열심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열심은 헛된 수고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 정말 큰 이슈가 하나 있죠. 정말 겉에서는 아름답게 보이는 크리스천 부부입니다. 부모님들이 다 목회자이고 크리스천 스쿨을 다 졸업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화려하고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부럽죠. 경건한 집안, 영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집안,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계층에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 가정의 외적인 부분만 보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결여되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심령 안에 없었습니다. 입양까지는 좋았죠. 사랑이 없어도 입양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충분히 자기 자식이 아니더라도 잘 키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부부에게는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조차도 없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의 삶은 공인과 같습니다, 여러분. 공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파송하신 세상의 공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살게 되면 삶은 반드시 변합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God's point of view로 바뀌어버립니다. Biblical point of view로 바뀌어버립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령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footstep,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삶은 변합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의 향기가 넘쳐나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랑의 편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지만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데이토나 비치를 떠나서 온 플로리다 그리고 미국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 비전이 Rejoice Together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된 삶을 맛보시고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